3일째 제지축복성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제지축복성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되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고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존 재직분들, 또 새로 세워지는 재직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축복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에게 한번 인사할 때 우리는 충성된 재직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재직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재직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존 재직과 새로 세워지는 재직을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재직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묵상을 쭉 해보게 됩니다. 재직이 된다는 것, 또한 사역자가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최종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베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에서 이제 재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종종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안배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잘 안 가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재직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건면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사실 이 35장은 야곱이 아주 중요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체험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보통 아마 야곱이 나이가 한 100세쯤 됐어요. 100세. 사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또 축복을 이렇게 받은 자였지만 그 축복을 또 자기의 열심으로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결국 라반이란 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도 20년 이상 라반 외삼촌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그 외삼촌의 그 형제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도 많이 겪습니다. 그가 20년 이상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사실 그는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활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나름대로 이제 정착도 했고 생활의 여유도 있었고,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가장 행복한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겜. 그래서 세겜에서 아주 모든 일도 다 잘 되고 범사의 부족함도 없고 또 이웃과의 모든 다른 민족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34장에 보게 되면 아주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란 딸이 있었는데 그 이웃 다른 민족의 청년들이 그를 흠모했어요. 그녀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히브리인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자식을 주지 않죠. 그래서 그 이웃 청년들이 그 딸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도 그렇고 그 딸도 큰 상처를 받고 진짜 화가 난 것은 그 오라비들이었어요. 오라비들이 내 동생을 건드렸어.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갖고 그쪽에 있는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청년들을 겁탈한 청년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을 그 아들을 두셋이 다 가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평안한 삶이 한 번에 확 무너집니다. 늘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었는데 이제 자기 딸이 겁탈당하고 큰 마음의 어려움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자식들이 이웃 청년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웃 세겜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유도 있고 괜찮고 문제도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자녀 때문에 대학 이슈 때문에 어떤 질병이 다가와서 사업의 순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일생에 가장 어려운 마음의 무거움,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딱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35장 1절 보니까 일단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재직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뒤에 보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어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 우리 재직들은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이제 네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은 참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슨 계시를 받게 되냐? 베델이란 계시를 받게 됩니다. 베델. 사실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교회 이렇게 개척하시는 이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 뭐예요? 베델 교회가 많아요. 우리 선교지에서도요, 어떤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교회를 베델 교회라고 짓더라고. 베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치케트 교회라고 쳤는데 거기는 베델, 이렇게 많은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야곱은 그동안 20년 이상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취했고 이루었고 이제 생활적으로 집으로도 모든 게 다 안정됐고 애들도 다 잘 자라고 부족함이 없고 부유했었습니다. 이제 행복하다고 느꼈고 안정됐다 이 정도면 그럴 때 아주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아,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인생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진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냐면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아. 그러나 사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드디어 이제 야곱이 20년 이상 그런 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지만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계시를 딱 받으니까 그가 스스로 이제 자신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마 이 말씀들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재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사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야곱 스스로가 결단합니다. 스스로가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열심히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드디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우상신상을 다 버리고 우리를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야 된다, 이렇게 온 가족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느슨함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많은 이렇게 더러움이 있고 그런 것을 용인하면서 그냥 덮어두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버려야겠다, 내가 이걸 없애야겠다, 내가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죠. 항상 우리는 그런 요소가 참 많죠. 여러분 안에도 더러움이 있고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느슨함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다 처리해야 한다. 종종 우리 교육자들이 제 별명을 처리하라고 그래요. 죄를 처리하고, 우리 목사님 처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양심도 처리하고 육체도 처리하고 영도 처리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럴 처리할 마음이 별로 우리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대적인 숙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느낌을 스스로 이제, 아, 내가 담배 끊어야겠다, 아, 내가 술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이게 오락, 노름 더 이상 깊이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이 음란한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게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는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버려라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내적으로 느끼는 거야. 아, 내가 더 이상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 내가 이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느낀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느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재직으로 하나님의 베델 위에서 사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전까지는 변화 안 됐습니다. 그전에 약복간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밤새도록 해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여전히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2장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 35장에 드디어 야곱이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직이 된다는 것은 진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재직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재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3주 전인가 우리 오경환 집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오경환 집사님이 아마 이렇게 사업상 직장에서 이렇게 책임자니까 이렇게 동료들과 이렇게 술도 좀 드시고 뭐 그러시니까 근데 그걸 굳이 내가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별로 안 하는데 심장이 좀 아프시고 나서 스스로 돼 본인이 결정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먼저 술 먹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내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이제 우상 신상을 버리고 깨끗이 하고 내가 의복을 받고 입어야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재직이 된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를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35장 2절에 중간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려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인 것은 우상들 말이에요. 우상들. 원래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이제는 장이죠. 외삼촌 그 집에서 이제는 결혼을 이렇게 두 딸을 이렇게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외삼촌 자녀들이 형제들이 야곱을 싫어합니다. 왜 자꾸만 야곱의 양들만 점점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그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이렇게 훔쳐서 갖고 옵니다. 거기에 보면 드라비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수호신 그런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 족장의 어떠한 권위 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형 같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 인형으로 잘 만들어 갖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복이 오고 내가 족장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재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상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라헬이 갖고 와도요 야곱이 그것을 버리라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떠한 인생의 큰 변화의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그런 것도 이제 우상시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 참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물질적인 그러한 우상들은 지금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없지만 우리는 마음의 영적인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것은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이에요. 나의 꿈, 나의 야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겠다. 이것은 뭡니까?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높여져요. 내 이름을.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우상들입니다. 나의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우상이라 말할 수 있어. 그 우리의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물, 내 집 이런 것이 자꾸만 나의 목표가 되면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영적인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이렇게 이 학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자녀들은 꼭 서울대를 가야 되고 그리고 외국 유명한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또 유학 재수시키고 또 삼수시켜서 그 대학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아요. 그것이 자기 어떤 내가 볼 때는 우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레벨에 맞춰서 결혼을 시키려고 항상 그런 것도 뭡니까? 우리의 우상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우상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기의 직업도 우상일 수가 있고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좋은 친구를 많이 갖는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오직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것도 뭡니까? 사실 영적인 우상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상신상을 다 버리라. 여러분이 재직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름 부음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갖는 이유가 있죠. 우상을 갖는 이유는요, 일단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가 잠깐 우리를 시험해갖고 유혹을 딱 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죠. 믿지 않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믿어요. 그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행복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함이죠. 인간은 늘 행복을 꿈꾸고 장수를 꿈꾸니까 내가 이런 우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장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상을 늘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우상들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적인 우상들을 다 이 시간에 처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건강. 어떤 분들은 오직 건강이에요.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오직 스포츠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 안 하고 이 몸을 관리 안 하면 잠이 안 온다. 스트레스. 그런 분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줘요. 그것도 어떻게? 또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 시험에 안 들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워지려는 성형 같은 것도 진짜 우상이죠. 우상. 이런 것들도 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삶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신선을 버려라 이렇게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원래냐는 여기에서 우리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 신산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고리는 장신구죠. 장신구를 하는 그 이유는 아름답게 이쁘게 하기 위한데 그러니까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자기를 미화시키려는 자기를 포장시키려는 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남들에게 아주 잘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을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귀걸이들도 같이 우상 신상들 같이 묻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우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성형 같은 것들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자기의 미화, 영적인 장신구들이죠. 자기를 속은 안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어쩐지 그런 것들도 우리 이 시대는 우상 신상들의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조금씩 이렇게 재직으로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 안 하면 스스로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배대를 봐야 돼.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질 때 그런 것을 드디어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베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고 싶어도 이겨지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그 베델에 대한 계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 2절에 두 번째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라. 정결. 재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다는 뜻은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진짜 참된 변화는요,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 참된 정결인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 하다가 깨끗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리 자아가 깨끗하게 거듭남을 인하여 더 변화돼야 됩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재직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변화돼요. 여러분의 감정도 이제 옛날에 성도 때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감정을 소유하지. 바로 여러분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에 합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의지가 진정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35장 34장까지는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를 나온 지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배대대란 계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딱 볼 때 그때부터 진짜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사실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려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씻겨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씻겨져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깨끗이 씻겨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씻겨지고 변화될 수 있는 곳은요, 가정도 아닙니다. 회사도 아니에요. 학교는 더 아닙니다. 학교 가면 더 나빠져갖고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사업장도 아닙니다. 어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깨끗해져.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조금씩 정결해지는데, 사실 우리가 회개 기도했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돼요. 생각도 씻겨지고 감정도 의지도 씻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변화됐어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들은 얘기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변화됐대. 몇 년 사이에 진짜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변화된 거야.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권사님들 보면 진짜 변화된 권사님들이 많대. 옛날에 그 권사님이 아니래. 왜? 교회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를 씻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기능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사회지 왜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오게 되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결케 되고 씻겨지고 변화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합당한 교회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든가. 일단은 교회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해 우리 자신을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과 또 회개, 기도, 찬양, 또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자꾸만 주님께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집으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3일 동안 더 씻겨지고 정결케 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번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 교육자 이렇게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저하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아는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한 시간만 가면 이렇게 동해안이 나오기 때문에 식사를 이렇게 횟집을 좋은 집을 이렇게 준비해놨다고, 최고의. 그래갖고 우리 교육자가 다 가서 그 집사님이 대접하는 식사를 이렇게 먹고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도 아주 충성스럽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시험과 환난도 많이 있고, 또 2년 전만 해도 진짜 사업이 왕창 망했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1년 사이에 자기가 20, 30년 동안 벌었던 돈보다 1년 사이에 모두들 다 벌게 하셨대.
자기가 2년 전만 해도 이 바다에서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로 많이 해요. 안수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자기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2년 전에 축복을 줬다면 아마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래. 근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고 축복의 그릇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1년 사이에 자기가 3, 4년 동안 벌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의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씻겨지고 그릇만 되면요, 우리 주님은 1년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정결케 하라. 그것은 내적인 것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씻겨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변화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고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의지가 진짜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는 2절의 끝에 써 있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따라할까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실 보통 그냥 구약에서 우리가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요,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어요. 실제로.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을, 육체의 소욕,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왔지만 이 옛 방식에서 이제 내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위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이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의복을 바꾸라는 뜻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 방식이 어떤 생활 방식이 내가 교회 생활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성령을 늘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에게 나의 모든 지위를 내어주셔서 그분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우상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의복을 바꿔 입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 왜? 야곱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무엇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재직이 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은 성도로서는 내가 내 행복과 내 축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재직이 되면서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배대를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때 진정한 재직으로서 쓰임받는 일꾼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재직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스스로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진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있고 또 베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생활을 향해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진정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의 베델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는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오라비들이 화가 나서 레이와 시몬이 중심이 돼갖고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많이 도살하고
그 많은 귀한 물건들을 약탈하니까 이제 그동안 평강의 관계가 다 돼 있어. 이웃과 평강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원수의 관계가 딱 됐으니까 야곱의 식구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거기 세계면 성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 무기를 갖고 와서 이제 야곱을 죽여버려, 저 집을 멸해버리자.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섭겠어, 마음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야, 여기 있으면 우리는 암전 멸망한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야곱이 처리합니다. 우상의 시선을 이렇게 버리죠. 자신을 정결케 하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니까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 어떤 문제,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정결케 하면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을. 그들을 믿으세요.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못 이기겠어요. 난 저것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난 저 사람이 두렵고요. 이런 환경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의 선을 떨쳐버리고 내 정결케 하고 내 생활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단한 이런 모습을 딱 갖추면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질병도 올래다가 세상 바로 쫄아갖고 안 오고, 가난도 올래다가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하고 진짜로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한다. 야, 내가 왜 술을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오락을 왜 버리지 못할까? 난 이것 때문에 난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정결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결케함이 있게 되면 당연하게 그들이 물러갈 거고, 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막 이기려고,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그런 승리, 참된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버리는 것을 주님의 요구하심에 따라서 깨달아야 돼요. 뭐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이 우상신선, 영적인 우상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깨끗이 정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내 주시죠. 우리 한번 35장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요. 실제로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갖고 진짜로 광야에서 잘 곳이 없어 돌을 베개 자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기억이 아주 생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인지를 잘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베델이란 계시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야, 인생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깨달으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남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꿈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렇게 70, 80이 되고 90이 되면, 80 이상이 딱 됐을 때 이게 성도들이, 또 이렇게 동역자들이 그냥 목사님,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대화를 했는데, 그냥 기도받지 않고 대화 안 해도 그냥 목사님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게 성숙한 자가 되길 진짜 원해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남들을 자연스럽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냥 여러분 곁에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됨을 느껴. 그렇게 혼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장로님 만나면 대화 10분만 하고 5분만 해도요, 내 그 어려운 문제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구나, 그런 뜻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영적인 장로, 영적인 우리 재직 일꾼들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사실.
그렇게 대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야곱은 나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진짜 변화가 되니까 성숙해지죠. 그리고 이제 바로의 왕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한다 그래요. 그 당시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였어요. 근데 나이가 늙은 그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야곱이 영적인 권위와 성숙이 있으니까 그 최고의 그 시대 왕을 축복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변화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존 재직들, 새로 재직들이 진짜 이 재직을 받으면서 진정한 변화에 체험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를 갖고 세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직들이 다 충성스럽고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 되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릇마다 분량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간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작은 직분처럼 보이는 이 귀한 일들이 여러분 일생에 또 영원함에 최고의 복이 있는, 야, 내가 그때 진짜 권사, 서리집사, 내가 안수집사, 장로장님 진짜 잘 받았어. 진짜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할 때였구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이제 얼른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베델로 이끌기 위해서요. 그냥 부르셔서 축복받고 그냥 변화받고 잘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베델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재직으로서 내 목적과 목표는 베델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재직과 기존 재직들이 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재직 축복성회를 갖습니다. 또 재직이 된다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종착점인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이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최고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야곱이 스스로 결단하여 우상, 영적인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모든 아름답게 하는 장신구도 버려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버린 그 모습을 우리도 다 갖게 도와주셔서 참된 재직을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베델로 올라갑시다 한번 인사해서